안녕하십니까. 주의 기도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여기 우리 오늘 PPT에도 나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이 땅의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 인간들의 유한성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늘 배우는 것이지만 인간이 완벽하거나 절대적 존재가 아닌데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죠. 우리의 육체는 먹어야만 살고 또 우리의 정신은 타자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람 사이, 즉 인간,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전능하거나 무소부지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인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러한 형편을 잘 깨닫는다 하는 것과도 상통합니다. 기도가 사실은 그런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내 실수가 되었던 아니면 우연이 되었던 필연이 되었던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유한한 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거룩하게 하시며의 거룩이란 말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죠? 저 사람은 거룩해. 거룩한 건 뭘까요? 일단 거룩하다란 말은 이거는 종교학 용어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 많은 학자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는 루돌프 오토인데요.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 보면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고 매혹적인, 나를 거기에 폭 빠지게 하는 그런 힘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앞에 서면은 너무나 무서워서 사실은 피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거기에 빨려들고 싶은 그 상반된 감정이 역설적으로 공존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느낍니다. 무슨 요아킨 바흐라든가 또는 슐라이르 마허라든가 그런 다양한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이 거룩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엄청난 존재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동성을 갖게 돼요. 수동성.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의 체험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무척 강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인 타자라고 하는데 나와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없는, 나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룩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대한 자연 현상에서도 느끼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 정말 너무 거룩해. 정말 너무 성인 같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있지만 그것을 유연하게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뭔가 거기서 경외심 같은 것, 거룩함을 느낍니다. 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스포츠맨이나 또는 예술가들이 연주를 들을 때도 우리는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룩함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거룩함은 뭔가 일반적인 것과는 구별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들의 일상적인 세상, 일상적인 사회, 일상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초월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유한성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거룩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가 구별되는가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그냥 탁월하다 이런 것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서에서 거룩함,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 거룩함을 강조하는 맥락은 주로 레위기의 성결법전과 그것이 연결되는 약자보호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레위기 19장에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 19장에 그 말씀 뒤에 쭉 따라져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사회의 주변인들, 약자들, 소외된 일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은 인간 세계 속에서 특별히 생명을 유린당하고 있거나 착취당하고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그 생명대로 살도록 도와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진다라고 구약 성서는 꼭 집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식일 계명도 사실은 그 안식일 계명이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그 안식일에는 너만 쉴 것이 아니라 너의 남종과 여종과 모든 가축도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은 뭐냐면, 익히 또 성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남의 노예가 되어서 일하고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 평등한 사람이 노동할 때 일주일의 하루는 정확하게 쉬어야 되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일종의 인권적 선언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바벨론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쉬지 못하고 오히려 신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바벨론의 그런 귀족 계급들이만 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 백성이 창세기를 쓰면서 또 십계명을 만들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일종의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고 또 인간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쉼이야말로, 그리고 다르게 열심히 일하는 날과 구별해서 하루 정도 충분히 그 일주일의 6일의 삶을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거룩의 개념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바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도록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삶 속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와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특별히 모든 생명체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진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 자신은 내 자신의 모든 삶과 행위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장 궁극의 자리에, 찬양받아야 할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처럼 막 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뜻을 정말 곱씹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 기도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느끼시길 바라고, 정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도록 함께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기도 12번째 강의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